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뭐 아직도 겨울입니다만은. 근데 지난 1월 초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잠깐 찾아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27년생이세요. 저 이북의 평안도 분이시고 일사후퇴 6.25 전쟁 중에 월남하시면서 국군에 자원 입대해서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87 되시니까 뭐 원만하십니다만은 건강이 그래도 연세가 드셔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찾아뵀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난번에 영하 뭐 14도 막 15도 서울도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제 마음이 한 구석이 아주 그냥 굉장히 찡하고, 저희 어머님이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유 별 말씀도 하셔요. 아버님 오래 사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뭐 이북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그러신데 저희 아버님도 아주 강하시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버님을 뵙고 또 5년 전에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신 게 1월 2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 어머님 기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버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며칠 동안 많이 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시면 그야말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다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살아오신 세계, 아버님이 살아오신 세상, 그게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제가 며칠 동안 했어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 그 세계도 적어도 아버님의 자의식, 아버님의 의식,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해가 지듯이 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세계 하나가 지는구나, 한 세상이 막을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하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겨울 좀 잘 넘기시고 지금 연세가 87이신데 적어도 한 90은 넘어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백수하시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1월 9일에 어떤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저는 페이스북에서 알았어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페북에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떴어요. 그분이 원경선 선생님이십니다. 백수가 거의 다 돼서 98인가에 천국 가셨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다, 그런 거를 올렸어요.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경선 선생님, 제가 그분을 또 그냥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님하고 원경선 선생님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위대한 세계 하나가 막을 내렸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경선 선생님 그분이 가지신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그분의 깊은 사고, 묵상, 그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원경선 선생님이 농사 지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만일에 시라든지 또는 문학적인 어떤 탤런트까지 만일에 발휘하셨다면 제 개인 생각인데요, 그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처럼 전 인류의 스승 정도가 되실 만한 분입니다. 근데 뭐 그분이 그런저런 자신을 드러내고 뭐 그러지 않고 농부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셨는데, 원경선 선생님도 농부로 사시면서 또 목사님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우,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래서 페북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소식을 올린 그거를 제 페북에도 공유를 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월 9일 날 저희 아버님 생각하고 또 원경선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가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시 형식으로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가 가면 해가 진다. 하루가 진다. 한 사람 세상 떠나시면 한 세상이 진다. 우주 하나가 진다. 그분이 살면서 수없이 이어진 일들, 사람들,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진다.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진다. 하루가 지는 것처럼 사람과 더불어 세계가 지고 우주를 담은 존재 하나가 진다. 아버님이 언제까지 이 세계에 계실까? 원경선 선생님이 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세계는 어떤 것일까? 그 세계가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루가 지면 다른 하루 해가 뜨는데 한 세계가 지고 또 다른 세계가 뜬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그날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댓글도 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 글 때문에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여튼 한 보주간 동안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세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여해 주신 육신의 옷을 입고 정신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는데, 육신의 옷을 입은 정신의 자의식이 그게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정신과 영혼의 자의식, 그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 영원히 이어지지요. 근데 그 정신과 영혼의 자의식, 사고, 생각이 육신이라는 옷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막이 내리는 거죠. 한 세계가 지고 그리고 우주가 지는 거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해주신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은요, 얼핏 들으면 한 사람보다 99이 더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99은 놔두고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회개할 것이 없는 99, 그러니까 99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적에 체포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문이나 또는 이런저렇게 해서 입을 열게 되면 이제 우리 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이 되지요. 그래서 한 사람 구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 사회가 아주 각박하고 이악스럽고 그리고 살벌한 것 같아도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한 사람을 향한 열정 또는 한 사람을 향한 관심, 이게 중심축입니다. 길거리 자동차 우리 쭉 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차가 가면은 다 비켜줘요. 앰뷸런스가 가면 다 비켜줘요. 근데 앰뷸런스에 몇 사람이 탔습니까? 한 사람 탄 거예요. 뭐 앰뷸런스에 뭐 여러 사람 태우는 앰뷸런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한 사람 태우고 가는데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 다 옆으로 비켜서고 그리고 그 차에게 우선적으로 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선교라는 단어를 언젠가 한번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생각하고 같이 연결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 한자로 말이죠. 선교하면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또는 어떤 메시지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선자가 말이죠. 이 선자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 원래 뜻이 왕의 어떤 명령, 가장 최고에 있는 어떤 임금이나 왕이나 제왕의 명령이나 뜻, 그거를 전하고 그거를 펼친다. 이게 한자 선자에 담긴 원래의 뜻입니다. 이 선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선교 그러면은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널리 펴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얘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대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높은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거지요. 그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고 선교라는 그 개념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담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심축을 따라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지요. 다른 걸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을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돌리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두 분을 딱 비교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것도 한 사람 때문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몇 사람 때문에 오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들을 헤매고 그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 때문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보셔요. 선교를요, 우리가 근본적인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는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개수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걸 뜻하고요. 그 사람이 세계예요. 그 사람이 우주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면 세계 하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면 세계가 지고 우주가 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어떤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영화도 전체를 봤는데, 그게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1956년, 지금부터 치면은 한 57년 전이에요. 그때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어떤 미국 젊은이 28살, 1927년생, 저희 아버지랑 태어난 해가 똑같더라고요. 짐 엘리어트가 자기 같은 친구들 4사람하고 5명의 젊은 남자, 그 미국 남자들이 남미의 에쿠아도르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우카족. 그런데 남미의 그 족속들은 아주 싸나워서 그 족속이 사는 그 주변에 이런저런 족속들은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는데, 그 족속에게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 짐 엘리어트가 가기 전에 자기의 조그만 어린 아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아빠 총을 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짐 엘리어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그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음 얘기,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짐 엘리어트의 부인도 선교사인데 이 아들이 아마 이제 엄마한테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빠,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부와 비에 부눔비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그 아우카족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게 부와 비에 부눔비야. 그래, 아빠가 그렇게 할게. 근데 이 5사람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파송한 선교부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수색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5명의 남자들이 비참하게 다 살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 이들이 살해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창으로 이 5사람을 살해하는데 짐 엘리어트가 가슴에 창을 맞습니다. 그리고 창에 이미 관통이 돼서 이렇게 넘어져 쓰러졌는데, 그 원주민 젊은 용사들이 또 창을 들어서 찔르려고 그러는데 이 짐 엘리어트가 손에는 총이 들려 있어요. 근데 총을 쏘지 않은 채로 자기를 다시 한번 찌르려고 하는 그 원주민 전사한테 자기 아들이 가르쳐준 얘기를 합니다. 입이 거의 열리지 않고 죽어가면서, 그런데 겨우겨우 간신히 입을 벌려서 자기 아들이 가르쳐주는 그 얘기를 해요. 부와 비에 부눔비야. 이 전사가 창으로 다시 한번 찌르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찌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이제 전 미국의 서방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라이프지, 타임지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대서특필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사를 뽑은 꼭지 제목들의 많은 언론들이 이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하고서 기사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왔습니다. 짐 엘리어트의 부인에게 취재를 하는데 너무 그 쓸데없는 낭비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5명 젊은 남자들의 부인 5명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했겠지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추장이 물어요. 짐 엘리어트의 부인에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이 백인 여성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거지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삶을 거는 것입니까? 그때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 손에 죽은 그 사람들의 아내고 내 남편도 당신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다시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그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남편을 창으로 찌른 그 원주민 전사 민카얀이라는 남자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요, 짐 엘리어트가 미국에서 휘튼 대학을 나왔는데 그 기숙사에서 짐 엘리어트가 쓴 일기장이 발견됐대요. 근데 그 일기장 어느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지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육신의 생명. 그건 누구나 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19살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한 영혼,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끝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할 어떤 한 사람, 그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개수로 보지 않고 이용 가치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을 한 세계로 보고 한 사람을 한 우주로 보는 그런 눈이 뜨여질 때 바로 그렇게 변하는 한 사람, 이게 선교의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삽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주변에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가족, 친족 또는 교회 성도들 또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고 우주 아닌가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지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